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욥기 41장 1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저희가 봉독하는 것은 1절부터 1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욥기 4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자, 어제 본문이었던 40장에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없는 욥이 전능자에게 트집을 잡으며 다투고 탓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악하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베헤못이라고 하는 동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다라고 하는 이 베헤못을 눈이 뜨고 있을 때에 그것을 잡을 사람이 누가 있고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어서 오늘 보면 41장 보면은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이 나옵니다. 도대체 리워야단은 어떤 동물일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들이 살펴보겠지만 리워야단은 시편에도 나오고요,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시편 104편 2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크고 작은 동물들이 있는데 리워야단도 그 속에서 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속에 사는, 바다에서 헤엄치고 다니는 동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사야서 27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꼬불꼬불한 뱀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또 용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시편 74편 14절에서도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리워야단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는 동물들 중에 리워야단과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동물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이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 고대 근동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는 바다에 살고 있는 엄청나게 강력한 그러한 동물이 리워야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리워야단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동물에 대해서 동물 백과사전식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들은 다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과학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나왔던 베헤못도 하나님 외에는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리워야단도 하나님 외에는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묻죠.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깰 수 있느냐?
밧줄로 그 코를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일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죠. 없다입니다. 욥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요. 3절 말씀 보면은 욥이 리워야단을 잡으려고 해도 리워야단이 욥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부드럽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굉장히 사납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4절과 5절 말씀에서도요, 리워야단이 욥과 언약을 맺고 영원한 종이 된다거나 욥이 리워야단을 새처럼 길들여 놀거나 또는 끈으로 메어서 여종들의 놀이개로 삼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6절 말씀 보면은 장사꾼들이 그것을 가지고 거래를 하거나 토막을 내어서 나누어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잡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토막을 내어 나누어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7절 말씀 보면은 많은 창으로도 그 가죽을 깨뚫거나 작살로 머리를 찌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가죽이 두껍고 강하다라는 것이죠. 8절 말씀 보면은 손으로 리워야단을 한번 만져보면 그것과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리워야단을 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는데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희망을 갖는 것 자체가 헛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은요, 41장 전체에 나오는 본문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34절까지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리워야단은 두꺼운 가죽을 가지고 있어서 겉 가죽을 벗길 수도 없습니다. 그 턱에 겹 재갈을 물릴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러니까 죽일 수도 없고 사람이 조종할 수도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입에는 삥 둘러 이빨이 있고요. 그것은 보기만 해도 두려운 이빨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아무도 그 턱을 벌리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몸을 덮고 있는 비늘은요, 돌처럼 단단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빽빽하게 짜여 있고 서로 꽉 달라붙어 있어서 바람도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나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재채기를 하면 불빛이 번쩍거리고요. 눈에서도 빛이 나고요. 입에서는 불이 나오고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불을 내뿜는 용과 비슷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목에는 억센 힘이 들어있어서 보는 사람 보기만 해도 겁에 질리게 되고요. 가슴은 돌처럼 튼튼합니다. 아무리 힘센 용사라 해도 그것이 리워야단이 손을 들고 일어서면 벌벌 떨며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칼도 창도 투창이나 화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예 꽂히지를 않으니까요. 리워야단에게는 쇠도 지푸라기 같다라고 말씀하고요. 놋은 썩은 나무와 같고요. 물맷돌도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리워야단은 너무나 쉽게 날려버리는 힘이 강력한 동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리워야단이 지나가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요, 뱀처럼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백가죽을 땅에 대고 지나가는데 그러면 진흙 바닥에 도리깨로 친 것과 같은 자국들이 남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깊은 바닷속에 사는 리워야단은 가마속에 물을 끓게 하고요, 바다를 기른 가마처럼 휘젓고 다닌다라고 말씀하고요. 이 리워야단이 헤엄쳐 가면은 깊은 바다를 백발이 휘날리는 것처럼 하얀 물보라를 일으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과 34절 말씀 보면은 리워야단은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요. 하나님이 리워야단을 창조하실 때부터 두려움이 없는 존재로 지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리워야단은 높은 자들을 내려다봅니다.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워야단이 어떤 동물인지 좀 감이 오십니까? 어떤 정말 전설에 나올 듯한 그런 동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리워 야단이 어떤 동물인가라고 하는 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리워 야단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41장이라고 하는 한 장을 통으로 써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이 중요한 점이죠. 욥은 인간은 리워 야단을 잡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리워 야단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감히 교만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께 불평한다느니, 불의하다라고 말한다느니, 또는 악하다 말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보지 않았던 10절과 11절 말씀을 지금 보면요, 아무도 리워 야단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한데, 아무도 리워 야단을 맞서 싸우고 잡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누가 감히 리워 야단을 창조한 하나님에게 대항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리워 야단에게도 맞서지 못하는 인간이 리워 야단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리워 야단조차도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고 다른 사람들에게 먹이로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맞설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온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무언가를 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은 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갚아줘야 될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께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리워 야단 앞에서 벌벌 떨면서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그런 존재인 우리는, 인간은 리워 야단보다 더 크고 더 강하시고 더 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감히 얼굴조차 들 수 없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할 수조차도 없는, 하나님과 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접촉하게 되면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에 시내산에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경계를 정하시죠. 왜 그랬습니까? 그 산에 올라오는 순간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분향하여서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려야 했는데 왜 가려야 했습니까? 속죄소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을 직접 뵈면 죽기 때문입니다. 술에 싣고 가던 언약궤가 떨어질 뻔했을 때에 웃사가 궤를 붙들죠. 언약궤만을 붙들었을 때에도 그 즉시로 죽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웁는다, 인간이 하나님을 마주 대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인간인데,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인데,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불공평하다, 불평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고난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왜 침묵하느냐라고 하나님을 탓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울 수조차도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께 무슨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탓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래야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토기장인 하나님께 진흙이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갚아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크고 너무 강하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그래서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도대체 나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시고, 왜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고, 왜 나와 함께 대화를 하기 원하시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지금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탓하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그냥 너는 끝 하면은 끝나버릴 존재인데, 굳이 지금 38장부터 42장까지의 이 긴 장들을 할애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가 누구이고 너는 어떤 존재이고를 왜 설명하고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우리 같은 인간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의롭게 여기기 위해서 당신 자체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가서 그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게 한다라는 거,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위해서 뭔가를 해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욥과 욥의 친구들이 앞에서 쭉 이야기해왔던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좋은 아버지로 여길 수 있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하나님 아버지이시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무리 친밀해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어느 목사가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까지 친하단 말이야,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된 것인데, 하나님 머리 꼭대기까지 우리가 올라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크고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게 되면 될수록,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나 같은 죄인을 도대체 그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에 대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리워야단 앞에서도 찍소리 못하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의롭다 여겨주셨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그분께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을 그런 분이 아니시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모든 존재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본래 받으셔야 할 그 마땅한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줄 수 있도록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온갖 불의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정말 이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리워 야단을 이렇게 강하게 그리고 이렇게 두려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엎드립니다. 리워 야단을 이렇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삶으로 주님이 받으셔야 될 마땅한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